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4월달은 참 행복한 달입니다. 꽃들도 만발하고 그리고 싹을 틔웠던 나무들도 아주 실록이 무성해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어떤 달보다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달입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도 중요하고 또 감사절도 아주 존귀하지만 그러나 부활절만큼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그런 절기도 없을 것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고 17절 19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가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있죠. 그게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잠자는 백성들 다 망하게 되고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우리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활이 없다.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만 해도 이 신묘막측한 은혜가 너무나 깊고 놀랍고 신비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상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참 무력했던 것들이 회복되고 또 다시 사명을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난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고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에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약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 땅에 40일간 계시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주보에 다 있죠? 네. 예.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가 제일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번째 만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로요? 이 요한복음은 세 번째고 앞에 이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내 여기다 넣어봐라 손가락을 그러면서 또 나타나시고 두 번 나타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세 번째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있을 때 말고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부활 뒤에 주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명단과 그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4절 5절인데 4절 5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뒤에 쭉 나옵니다. 500여 문도까지. 근데 누구에게 보이시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를 베드로를 홀로 만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또 제자들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번이요? 5번 이상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고민스러우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냅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반응한 기록이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어요? 허탄한데, 허탄하게 보여. 헛된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헛것을 본 것처럼
미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허탄한 듯이 여기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인 줄 모르고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딱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들이 더 듣고 싶어서 주막으로 같이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만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가던 길에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그 결과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자, 누구에게 보이셨다? 이게 먼저 개인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다,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자,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으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러분, 부활체는요 살과 뼈가 신기한 겁니다. 있는데 이런 데를 이런 벽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요. 지금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에요. 아주 신묘막직한 거예요. 그 살과 뼈를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벽도 들어가는데 이 손 같은 거, 인간의 손 같은 거에 못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아주 신묘한 부활체셔요. 몸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살과 뼈가 있느니라. 자, 4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살과 이게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무 기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야, 여기 먹을 거 좀 있냐? 생선을 가져 거기서 드셔요. 부활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나타나셔서 손, 발 다 보여주시고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음식 좀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서 드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가 만나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또 만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빼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제자들 사이에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특별히 고르고 뽑아서 묻고 만나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쏟으시고 집중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선임 제자이기 때문에 선임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 이렇게 많이 만나주시고 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서 만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집중해 주시고 그러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죄감과 자책감과 신앙적인 고통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베드로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까지 예고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흔들릴 텐데 절대로 쓰러지지 말아라. 중보기도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의 간곡한 기도와 당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경고를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전부 도망갑니다. 예, 제각각 흩어집니다. 벌거벗고 도망가요. 혼이불을 벗겨두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 재판받는 자리를 몰래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려요? 어린아이 여종에게 걸립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나옵니다.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죠. 그걸 보면 통곡하는데 주님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그리고 사라져버릴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다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계속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영적인 고향이기도 해요. 신앙이 형성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 갈릴리와 제자들 사이에는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예고하시고 이번에 올라가면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화 사회적인 그런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고 좌의정 우의정 오른팔 왼팔 그 할 것에 꿈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 메시아상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기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들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그럼 끝하고 나와셔야지. 인생의 이때 제자들은, 우리는 부활신앙과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전의 제자들은 이런 게 너무나 흐릿했던 시대입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 죽음 그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때 몸의 부활 때 그것만 생각했지,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날 것, 부활이 첫 열매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죽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플러스 주님의 죽으심과 플러스 주님이 돌아가실 때,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제자들 전부 그랬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랬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주님을 은삼심에 팔아먹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요, 예수님을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내면에 주님의 죽었다라는 사실과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죄책감, 특히 베드로는 그거 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때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거든요. 막내.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임 제자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과 내가 왜 그랬나 통곡하면서 이미 죽음으로 끝나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과 좌절감과 낭만과 실망과
포기와 낙담 가운데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소식을 전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활을 해도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자책감과 상실감과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멀어지고, 어느 때는 살아계신 건가 안 살아계신 건가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 맞나? 그러면서 무슨 오징어, 죽은 오징어 이렇게 처지듯이 낭망되고 절망되고 상실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능력 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어느 때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놀랍기는 한데, 그런가 본데 이제는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지? 내면에 너무나 깊은 상처와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본인이 죄를 졌고, 본인이 배신을 했고, 본인이 부인을 했고, 본인이 맹세하고 저주했는데, 그 스스로가 가진 정죄감,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얽히설키 설켜서 주님께 민망해서, 죄송해서 지가 자초해놓고 주님이 손을 내미는데 이게 깊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누차 만나는데도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남은 제자들 잡아서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런 위험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수차례 만났는데도,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밥 좀 가져와 봐라,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어, 나 영이 아니야. 근데 이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 깊은 내면의 아픔, 주님이 이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잡은 조반을 차리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 물으심은요, 비교급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자세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묻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우리들끼리도 예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관계가 좋다 해도, 아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공개적으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신나겠죠. 나머지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베드로가요,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저주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도망갔죠. 배신했죠. 떠나갔죠. 근데 베드로는 그거 다 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기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사람들 공개적으로 있는 데서 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어떤 제자보다 더 많이 저주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 저주했지? 다시 묻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예,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몇 번 물으셔요? 3번을 연거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제가, 여러분, 이게 뭐 남녀 사이도 아니고, 예? 아니, 사랑하는 애인 사이도 아니고, 남자끼리 아유 남사스럽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한 번 하기도 힘든 거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째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이러시지? 왜 자꾸 물으시지? 또 물으시네.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자, 주님 모든 것을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살기 위해서 그때 주님 모른다고 거부했던 거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리 아시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요, 주님. 제가 살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게 됐어요. 주님, 이 상황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모자라서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이라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모든 것 아시잖아요, 주님. 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예, 제가 부인했어요. 제가 맹세했어요. 저주했어요, 주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공개적으로 저주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제자들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정말 어떤 면에선 배반하고 배신한 이 제자, 그 마음의 깊은 스스로의 자책감, 예? 주님 돌아가셨고 내가 주님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막을 수도 없었고, 이야, 부인하고 저주한 이 쓰레기 같은 나가 이제 뭘 한단 말인가? 이 정죄감과 자책감과 죄책감과 무력감과 절망감과
이 포기와 낙담 가운데 던져진, 아무리 만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너진 이 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양을 쳐라, 이 양을 먹여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 사이에서 무너진 사도권을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 그걸 다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신 후에 뒤에 말씀을 보면,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다니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명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가를 쫙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걸으시고 베드로가 따라요. 그 뒤에 사도 요한이 따라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보고 있죠. 지금 예수님 뒤에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제자들에게 사도권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베드로가 다시 따르기로 했다는 그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인생을 지나가면서 참 많이 쓰러지고 엎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닌가? 베드로보다 나아요.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도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찾아가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